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일 짧은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도 될 텐데 엄청 짧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자.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또 임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로마서 이제 8장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1, 2, 3, 4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1, 2, 3, 4가 묶어져 있고 또 5, 6, 7, 8이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8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었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안 된다. 이것만큼 이렇게 어려운 게 뭐가 있으면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도우신다는 말. 오늘의 말씀은 또 더욱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지금 1장부터 4장, 5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된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 이렇게 이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들끼리 놔둬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놔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거기에는 항상 이 죄와 사망,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항상 근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죠. 악한 마귀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저게 뭐지? 자꾸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항상 죄의 근원, 이 악의 근원, 이 악한 마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선의 근원이고 거룩의 근원이고 의의 근원이신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땅에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온 거죠. 이것을 뒤집어 엎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있는 뭐의 법? 생명. 왜? 여기는 사망이 작동하니까 저기는 뭐가 작동해요? 생명이 작동. 정반대죠? 생명의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님 오시기 전에 먼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에 이렇게 있죠. 당연히 불신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갈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사망의 몸, 분명히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의 이 사망의 몸, 왜? 죄가 작동하니까. 이 사망의 몸, 어떻게 했는데 답을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생명의 성령.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게 지금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마지막에 배운 게 뭐예요? 우리의 부활과 성령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정말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 소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육신의 이 열매, 이 사망, 이 죄. 제가 지금 여러 성경이 정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골로새서 3장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예. 지금 죄, 사망, 이 죄가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육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죄가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 육신을 통해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해라?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자살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칼로 뭐 나를 뭐 그으라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육체의 그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음란, 또 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또 뭐예요? 분내고 노여워하고 악의가 있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왜? 우리가 이제 우리 특히나 어린 학생들죠.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조차도 요즘에 말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얼마나 욕을 달고 사는지 모르죠. 중고등학생은 더 그렇고 어른들도 뉴스에 보면 뭐가 나와요? 뉴스 나올 때 항상 어떻게 나와요? 삐 하죠. 중간에 삐 하죠. 삐 뭐 그게 뭐예요? 여기요. 싸우면 무조건 욕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마다 사람들이 싸우니까 뭐요? 욕을 한다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욕소리가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하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혹시 나한테 해당이 돼버리면 이제 불안한 거죠. 나는 음란하지 않나? 나는 음행하지 않나? 나는 불손하지 않나? 혹시 나한테 부정? 부패? 얼마나 이렇게 회사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부정, 부패? 사욕? 욕심? 사적인 욕심? 정욕? 탐심?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아직도 내가 분내는 거, 분노 조절이 안 되네. 이거 어떡하지? 가끔씩 거짓말? 맨날 하지는 않죠.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 맨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가끔씩 하게 되는 그 거짓말. 또 악의와 어떤 비방.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한 방에 날린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어요. 근데 한 방에 날려요. 누구로 날려요? 네. 여러분의 의지로 될 것 같습니까? 네. 한 번은 돼요. 두 번은 됩니다. 세 번은 돼요. 네. 안 꺾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날립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 역사.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바뀌고요. 완전히 바뀌고 지금과 전혀 다른 삶과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누구가 도와주시면 돼요? 성령이 되는데 이게 한 큐에 돼요. 한 큐에. 저는 많은 경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죄악들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아무리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루에 그냥 1초에 그게 클릭 딱 되더니 그때부터 사라져요. 그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 저는 자연스럽게 고백하냐면 내가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그거를 누가 끊어줘요? 성령님. 왜? 그것은 끊어야 되는 거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을 의지. 그래서 성령님을 배워야 됩니다. 이분은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악을 되게 싫어하셔요. 왜 이게 안 끊어집니까? 여전히 내가 악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해도 딱 보니까 악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별로 역사해도 어차피 또 할 거. 성령님은 영원히 끊기를 원하셔요. 영원히 끊기를 원하셔요. 영원히 끊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항상 살피죠. 정말 한 큐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성령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십시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거니 아니니라. 이게 이제 번역을 참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약간 잘못된 번역이.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는 맞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엄청나게 좀 금방 감이 오죠. 약간 이렇게 번역 차이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니라. 이 말인데 이게 번역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약간 뭐 비슷한 거는 같은데 이제 원래 뜻은 이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죄악의 열매를 엄청나게 이렇게 맺혔잖아요. 뭘 통해서? 육신에게 통해서. 사실 그래서 육신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해결이 안 되니까는 누가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육신을 가져서 육신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죄함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실 육신에게 우리가 지는 그런 삶을 한 번에 끝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육체를 따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봤는데 그것이 다 죄악이라는 거죠. 사실 빚진다는 것은 누군가한테 꾼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빚진 것은 없어요. 정확히 말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누구한테 빚졌어요? 누구한테 빚지는 게 더 맞아요?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빚진 거고 좀 더 나아가면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빚죠. 왜? 이 두 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니까. 예수님께 빚진 거죠. 성령님께 빚진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빚진 자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빚진 자인데 로마에 있는 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자기들이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로마 황제의 수도잖아요. 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버티지?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다른 교회도 교회인데 자기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 말고 세워지도 않았는데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바울은 뭐로 부름받았어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니까 와, 다른 교회는 내가 마음껏 가르쳐서 어디 가서는 막 3년도 가르쳐보고 짧게는 6개월도 이렇게 해봤는데 로마 교회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접촉이 없네. 와, 그들에게 가도 이 확실한 이 복음을 내가 좀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빚진 그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왜? 저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복음의 빚진 자고 왜?
내가 복음을 취한 게 아니고 누가 전달해서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물로 받은 그거를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1차적으로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친척,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 이웃까지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이렇게 입니다. 뭐 이렇게 로마 가면 고생인데 로마 가면 고생인데 왜? 그 당시 로마 황제 그 수도권 왜 그 가면 고생인데 왜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질까요? 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복음이 빚진 적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알게 됐다면 부모님에게 복음의 빚진 자겠죠?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이제 빚입니다. 근데 내가 살다가 누군가 친구로부터 또 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빚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뭐 해줘야 된다? 전달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육신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지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고 뭐의 빚진 자인 걸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왜? 내가 하나도 한 것 없이 다 구원받았잖아. 예수님이 다 하셨고 성령님이 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그냥 복음에 빚진 것뿐이죠.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100%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위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로마 교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 여전히 그냥 불신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근데 너희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들이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당연히 죽죠. 그런데 뭐로써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 산다. 엄청난 지금 비밀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은 우리가 육신을 떠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데 그 육신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이 성령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면요. 더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육신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도대체 왜 죽여야 되는데? 그 또 다른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골로새서였죠.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더라도 지나간 때로 뭐하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에 육신대로 또 여기도 똑같이 말하죠. 사람의 정욕대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똑같이 이것저것 또 이야기하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무슨 때? 남은 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지 육체를 벗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도 10년 살아요, 20년 살아요, 30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불신자들하고 다르게 살아야죠. 성령을 모르는 자하고 다르게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다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네, 안 사라져요.
절대로 잘 안 사라져요. 근데 일단 안 믿는 사람은 노력도 안 해. 근데 믿는 사람은 항상 뭐 하려고 그래요? 노력도 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한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있어요. 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건 뭐예요? 와서 맨날 그래요. 중요한 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한두 번 해서 주님이 용서를 이렇게 해주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까지 용서해 주는데 11번째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주님한테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아니 70번까지 7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랬으니까 나한테도 해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신 안에 이 역사는 이 죄의 이것을 참 이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삶.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뭐 해요? 강림하셔요. 재림하시죠. 근데 그 중간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중간까지가. 이게 생각보다 짧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고 거룩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온전히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혼만 잘 되면 돼요? 영만 잘 되면 돼요? 아니죠. 혼도 잘 돼야 되고 무엇도 잘 돼야 돼요? 몸도 잘 돼야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나니까.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다 잘 돼야 되죠. 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면 이건 자동으로 되니까 그때까지 잘해야 돼요. 뭐가 없이 보존돼야 돼요? 흠 없이.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흠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정확히 말씀해 놨어요. 네가 온전히 거룩해야 돼. 온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온전히 거룩해야 돼. 혼과 영과 온 몸이 영과 혼과 온 몸이 온전해져야 돼. 온전해져야 돼. 흠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그럼 내가 흠이 있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내가 거룩하게 하면 어떡하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 이게 답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누구를 의지해라? 네가 제발 노력하는 거 좀 그만해. 네가 의지로 네가 뭐가 조금 선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약간 좀 의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조금 거룩하게 괜찮다고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해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잘 살아온 것 같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너를 죽이는 거야. 그 생각 내려놔. 네 의지로 안 된다니까. 한두 번은 되지만 절대로 안 돼. 그냥 내려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 성령의 의지. 그게 답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편을 같은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죠.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보고 예수 믿는 그 기쁨.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저긴 지옥, 나는 어떤 천국, 또 나가 영생, 최고의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살아갈 이유도 있고 남들은 죽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포기할 생각도 하는데 절대 안 해. 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뭘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내고 살아보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그리고 뭘 믿어요? 미래에 우리의 몸이 뭐 할 거라는 것을 믿어요? 부활, 이 몸의 부활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이지만 또 영의 몸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특별하게 또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육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의 형태의 어떤 부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런데 그것이
미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와 이 악들이 자꾸 타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 몸을 통하여 이 정욕과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공격을 하네. 공격이 와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는 거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이, 육신 자체, 몸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은.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욕망이, 뭔가 육신에도 뭔가 의지가 있는지, 뭔가 욕망이, 욕구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안 좋은 것을 자꾸 만들어내고 안 좋은 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작동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누가 들어오셔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본적인 첫 번째 성향이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방향, 생각의 방향, 영의 방향, 혼의 방향, 모든 방향은 1차적으로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단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거룩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그리스도에서 살아온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데 그건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과연 내 사고, 생각,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과연 거룩의 방향으로 갔었는지. 그래서 성령님은 그냥 항상 100%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틀어버려요? 내가 틀어버리는 거죠. 내가 다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근심케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지금 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성령이 우리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성령님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는 끊임없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않는 말을 딱 하려고 할 때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냥 잠잠해. 그럴 때는 잠잠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앞에 지금 계속 언급됐던 그 수많은 나쁜 단어들 하지 마. 누가 그것을 통제해줘요? 성령님이 통제해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 성경에 답을 해놨어요. 성령이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그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요 단 1%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러니까 나 외에 주변에 그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환경과 뭐와 또 사람까지도 가득해요. 죄악들이 가득해요. 근데 내가 혼자만 성령이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발 네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딱 생각했어요. 너는 원래 안 된다니까. 네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노력해서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생각, 나는 좀 괜찮다는 그 생각, 나는 좀 괜찮다는,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아왔어. 나는 악하지 않아. 나의 그거 생각하느라고 진짜로 해야 될 것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 성령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그것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의 죄고 너의 악함이라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버리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 의지로 어떻든 해보려고 사실 자기 의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가 앞서가야 된다? 성령이 앞서가요. 그리고 나의 영이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영을 계속 트레이닝 시켜줘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성령과 내가 뭐가 돼요? 연합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말인 것 같은데 성령의 말 같고 성령의 말인 것 같은데 내 말하고 뭐가 자꾸 똑같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조합하는 자 한 영이고 성령도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연합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성령은 높고 나는 지금 낮아요. 근데 뭐가 나를 방해하냐면 나의 나됨이 자꾸 나는 안 된 건데 자꾸 나를 땄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인간의 노력. 이 의지에는 잠깐 되고 한 번은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까지는 돼요. 근데 세 번 이후가 되면 넘어져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라? 성령 의지하고 성령은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기본적으로 나를 어디로 몰아가요? 거룩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항상 매사에 범사에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다음 말이 있는 거예요. 답이 다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1차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것을 말하기 전에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서 난 자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는 그 죄의 노예, 악한 마귀의 그 노예에서 속량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럼 끝인가? 그 예수님으로 끝나면 좋죠. 근데 성경은 절대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안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미국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우리도 교회도 그렇고 예수님은 잘 믿어요. 교회는 잘 먹어. 그래서 예배 기도회 막 엄청납니다. 정말 다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때는 좋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해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조금 악한 마귀는요 기다리면 돼요. 그럼 이겨요. 교회는 성도는 기다리면 이겨요. 왜? 반드시 넘어지거든. 사도 바울이 알아요. 죄와 이 사망이 작동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교회 다니는 거 가만히 놔둬요. 처음에 잠깐 교회 다니면 막 별의별 좀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그래도 막 넘어갔네? 조금 기다려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려요. 교회 안 나갑니다. 무슨 시험, 뭔 시험, 무슨 교회 안 좋은 소식,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그냥 공격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넘어져요. 지금 유럽 교회가 정말 전 세계를 선교했던 우리나라에 복음도 전해졌던 이 영국 교회가 악한 마귀가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다가 때마다 공격 툭툭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도 지금 미국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다 시간 싸움에서 져요 안 져요? 져요. 왜?
사람의 의지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영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영국교회가 됐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국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까먹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예배도 그렇게 해갖고 찬양도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 또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그냥 그렇게 책들이 써져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니 우리 영국에 좀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영국 선교사가 영국에 가서 아니 중국에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해가지고 돌아와 봤더니 여기가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역사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뭐지? 이겁니다. 계속 앞에서 말하는 거,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누굴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내가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뭘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왜? 성령의 검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성령의 꼭 그 수단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 구원도 받았고 의롭게 됐고 다 됐잖아요. 복음 전할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성령의 검, 말씀.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어디로 가게끔 돼 있어요? 말씀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에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당연히 뭘 추구해요? 성화를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좀 제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딱 어디 딱 가봐요. 저도 이제 수많은 나라를 가봐서 딱 가봤을 때 저거 문화? 저거는 우상 숭배네. 딱 분별이 돼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수많은 이단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놔둬요. 많이 하라고. 그래서 많이 전도해요, 저한테. 두두두둑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속이려고 그렇게 말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근데 다 빈말인 걸 알죠. 다 속이는 건 알죠. 그게 뭔 말입니까?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을 해도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추구하면 말씀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알게끔 되어 있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신앙생활 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대학교 때 딱 가서 세례를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어쨌든 불이 붙었어요. 하여튼간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짜 세상을 안 보고 지금까지 그냥 한눈으로 바라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교회에서 활동하고 선교 갔다가 또 지금 또 이렇게 이주민이 생기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한 길을 왔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왜 그랬나? 성령께 받고. 근데 그때 대학교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보는 거였어요.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성경책 그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성경책도 있고 또 그때 봤던 그 성경책. 한자 있는 성경 있잖아요. 옛날에 한자가 있었습니다. 한자 있는 성경책.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세로를 되면 찬송가 여기 있어요. 말씀도 조금 이따 가로로 나왔죠. 얼마나 보기 편했는지 몰라요. 가로로 된 거. 근데 꼭 뭐가 있었어요? 한자가 붙었어요. 한자가.
옛날 그 성경에 보면 한자가 있는 성경책.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정말 뭐만 있으면 기독교 음악 테이프 샀어요, 테이프. 지금 이제 그래도 찬양을 많이 아는 것이 그때 그렇게 뭔가 모르는 게 테이프 샀어요. 그래서 듣고. 그러고 보면 그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의 미천이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 때 그 미천인 것 같아요. 그 열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성경을 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그 찬양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그래서 늘 테이프 샀던, 돈만 생기면 테이프 사고 책 사고 기독교 서적 읽고 맨날 그랬던 그 습관이 그때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딱 돌이켜보면 이거 그냥 한순간이었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내 힘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선교지와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 이렇게 하면서 만나면서 어떻게 한결같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나? 그건 내 의지가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작동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작동하시고 이 성경의 표현대로 성령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성령, 그렇지 성령, 거루. 근데 이것이 항상 뭐로 알게 돼요? 거짓도, 이단도, 뭐죠? 악도 뭐로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로 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이거 나타나고 있냐 보면 돼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 있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냐, 거룩을 추구하냐. 그러면 그냥 이것을 평가하면 되죠. 나는 사랑하냐? 그리고 사랑도 여기서 하나로만 보면 안 되죠. 서로 사랑뿐만으로써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하나 항목으로 체크해 보면 되죠. 내가 진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나? 사는 것이 기쁘나? 행복하나? 즐겁나? 고민이 있어도 즐겁고요. 실패해도 즐거워요. 넘어져도 즐거워요. 다쳐도 즐겁고 병들어도 즐거워요. 싸웠는데 즐거워요. 일이 안 되는데 즐거워요. 화평? 난 누군가의 평소의 화평? 또 깨졌으면 그걸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화평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마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는 좀 잘 인내하는 편인가? 가끔 인내하나? 나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충성하나? 아니면 가끔씩 충성하나? 항상 충성하나? 나는 좀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절제를 잘하나? 이런 열매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왜? 성령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게 더 맞죠. 성령 하나님이 이 피조물 안에 있는데 작동을 하고 있고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무 변화도 없고 내 아무 열매도 없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성령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믿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더 나아가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성령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성령이 있다면 그건 거룩한 영이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게끔 되고 그 열매는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것이 가끔씩 나타나지? 될 때가 있고 왜 안 될 때가 있지? 왜 항상은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실질적인 고민을 삶 가운데 해야 돼요. 왜? 우리 끊임없는 이 관계의 문제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건 끝나지 않아요. 왜? 안 믿는 사람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천국이 아니거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도함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그렇지 인도함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 원어상의 뜻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이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계속 꾸준히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인도함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한 번, 두 번 되죠. 그런데 계속 꾸준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래 뜻인 거예요. 이 인도함이 여기서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성령으로 거듭난 건 한 번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는 뭐가 좋은데 뭐요? 성령이 그것이 소멸된다니까요. 식어요, 식어.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성령이 식어요. 이 충만했던 마음이 식어요. 예배 드릴 때 그 열정이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식은다니까요. 순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를 추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또 다시 사로게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하고 좀 친해져야 안 친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니 성령하고 친한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있는 것은 알겠고 거듭난 건 알겠고 교회 다닌 거 보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는 같는데 친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이런 걸 말하는데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설명하지가 못한다. 그 말은 성경을 모르든지 성경을 안 믿든지 성경대로 살지 않든지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 믿고 그냥 땡? 그 이후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제대로 살 생각이 없든지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든지 나는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진정한 마음이 없다든지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주니까 다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평가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데 뭐 의지적으로 빛과 소금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한두 번 되죠. 그런데 항상 와 다르네 우리 교회 성도 저 사람 다르네 감탄을 줄 수 있는 그거 꾸준히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미션이 뭡니까? 내 영을 키우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안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큐티를 볼 때, 묵상할 때, 또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읽을 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자꾸 이해시켜줘요. 내가 이걸 보는데 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 번역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쉬운 성경 한번 봐야 되겠다. 좀 쉽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쫙 보고. 그럼 또 영어 조금 하는 사람, 그렇지. 영어는 또 잘 돼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니까 영어 또 보고 딱 보고. 이거였구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모른다? 덮어버려. 성경은 어려운 거야. 그냥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포기하고 사는 성령 인도하심이 뭔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런 말한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인도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고 나는 나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도대체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종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노예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의 영.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여긴 또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영. 왜? 양자의 영 받아야지 하나님이 누가 되니까? 아버지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태어나면 돼요.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면 출생하면 돼요. 근데 또 법적인 자녀가 되는 게 방법이 있어요. 태어나지 않아도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입양되면 돼요. 입양되면 이 출생한 거가 동일한 법적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런 단어를 써요. 칭의, 양자, 상속 이런 단어가 다 무슨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적으로 의롭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뭐 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양자가 삼아준다? 입양된다. 우리가 양자가 딱 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생겨요? 상속권. 왜? 천국과 영생이 그냥 상속돼요. 뭐가 되면? 자녀가 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출생이라고 이 땅에서 출생해가지고 타락한 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입양이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입양됐다는 것도 쉬운 말인데 오늘 설명은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영적인 영으로 태어나서 이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뭐 해줘요? 증언해. 야, 너 맞아. 의심하지 마. 내가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자꾸 생각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상황 속에서. 그런데 누가 자꾸 말해줘요? 아니야 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아니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됨에 대한 것이 의식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비슷한 이 표현 속에 아들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아들 되게 하고 우리를 양자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그것을 더 확신해주고 확증해주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신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확실해져요. 우리의 영에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갖는다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뭐가 단단해져요? 이 말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기도문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도 계신다?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두 아버지가 있는 거죠. 지상에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 근데 이것에 대한 그 확신을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정말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요즘도 어제도 그런 어떤 그 축제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세상 정말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의 방향으로 쭉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래서 오죽했으면 양자의 영, 아들로서 끝낼 줄 알았는데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가 입양됐는데 양자로 끝내지 않고 양자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러니까 교회를 사실은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지만 그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십니다. 진짜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고난은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상속자 세상에 상속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누구의 상속자예요? 이런 어떤 이 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삶 속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상속받는 그 천국과 영생은 상속받는 이것을 성경에는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미래의 그 큰 영광, 너희들은 머리가 짧아서도 상상 못해. 나중에 하늘 그 큰 영광을 한번 천국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 머리가 정말 터질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이 현재, 미래, 이 약속된 이 천국, 이 큰 영광.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현재. 현재는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가야 하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은 이제 짧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고난을 다 자기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경건하게 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박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참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고난받는 것 끝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영광은 예비되어 있는데 이 고난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이 땅의 고난, 이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통과해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로 고난받더라도 박해받더라도 포기하거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 영광 우리가 나중에 정말 누리게 될 텐데 이제 곧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하늘 영광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하늘 영광을 맞게 될 텐데 아직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때까지 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또 하늘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엄청난 박해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고난, 박해 가운데 그 영광은 또 미래의 영광인 거예요. 믿었는데 왜 이렇게 박해가 있지?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가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과해서 하늘 영광을 너희들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큰 하늘의 영광을 미래에 우리가 맛보게 될 때인데, 현재는 이 고난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신 분이 누가 있다?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가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지십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꾸준히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성화 거룩기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이제 하늘, 영생, 천국을 상속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큰 영광도, 이 현재의 삶 속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